네, 오늘 말씀을 저희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서 18년 동안 펴지 못하는 여인, 이 여인을 통해서 매임의 현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매이잖아요. 그 매이는 현실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매임에서 놓이는 걸 보고 회당장이 분을 냈거든요. 화를 냈어요. 이 분을 내는 회당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식이 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6절,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풀려남, 푸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묶여져 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매여져 있던 삶에서부터 풀려나게 되는지,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아픈 이유는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병으로 알았지만 그것이, 그 원인이 어떤 병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주지 않고 귀신 들린 것이다, 그래서 아프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귀신 들려서 아팠고, 그래서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여인이 아픈 이유는 귀신 들리는 거죠.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병에서 완전해졌다라거나 아니면 내 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 안 하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1번의 1항, 거기에 예수님께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힐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free, 제가 거기 적어놨죠. 자유하게 됐다, 너가 자유하게 됐다. 또 lose, 다 자유하게 되다라는 말씀이죠. 독일어로는 erlösen. 맨 마지막에 제가 헬라어, 원래 있던 헬라어를 적어놨습니다. 류오도 꽉 잡고 있던 거를 이렇게 딱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쓰셨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거는 귀신 들려서 아픈 거예요. 귀신에게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시는 것, 이거는 분명히 이 여인이 아픈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병에 대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어떤 질병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 귀신 들린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아프면 이거는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태어나면서 아픈 거는 어떤 이유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아프니까 이거는 죄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문둥병 같은 경우는 저주를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다. 귀신 들린 거는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거는 일단 자세한 걸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회당에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자는 회당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 있을 수가 없고, 귀신 들린 자는 동네 외곽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무덤가에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일반적인 증상이 있어요. 일반적인 증상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없어도 혼자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화의 수준이 넘어서서 고함을 막 질러요. 그러니까 성소에 나타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협적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발휘하는 힘보다 더 센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지하려면 몇 사람이 붙어야 돼요. 한 사람으로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 들린 경우에 특별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쇠고랑에 채워서 무덤가에 놓은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귀신 들린 경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참 특이하게도 귀신이 들렸는데 이 여인이 회당에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회당에 두었을까? 아마도 이 여인 같은 경우는 귀신이 들렸지만 일반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게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난 경우다. 허리 쪽에 약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를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진 채로 다시는 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 이유를 귀신 들린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허리를 마음대로 펴거나 굽히지 못한 채 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8년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18년 동안 이렇게 귀신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매였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매였다라는 거는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허리를 이 여인이 펴고 싶지 않아서 계속 18년 동안이나 구부러들인 채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귀신 들려 매였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 여인이 펴고 싶어도 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펴고 싶어도 펴지 못했다. 아니, 자기가 펴기 싫어서 그대로 있었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펴고 싶었지만 못 핀 거예요. 그게 18년이나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매이지 않은 겁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러면 매이지 않은 겁니까? 하고 싶은 대로 못할 때만 매이는 겁니까? 무엇에 매여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에 매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하지 못한다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에 보면 이 돈키호테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기사 소설을 엄청나게 읽어요. 그리고서는 자기도 기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책에 쓰여진 대로 다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그 책에, 자기가 읽은 책에 기사들은 어떤 그룹이나 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적이다 생각해서 그 그룹에 있는 적들을 마구 가서 무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키호테도 그룹이나 때로 몰려있는 거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양이 때로 몰려있는데, 때로 몰려있으니까 양떼에 가서 적이다 생각하고 마구 해치우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그리고 아름답고 우아한 옷을 입은 여인이면 왕족이나 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사도 책에는. 그러니까
자신도 기사처럼 되기 위해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귀족이 아니었어요. 무희를 즐기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돈키호테는 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기사가 되려고 기사도 책을 보다가 쓰여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데 현실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결국 거대한 것은 괴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대한 풍차를 향하여 괴물을 무찌르겠다라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가들은 이 돈키호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과 자기 자신이 분리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과 자기 자신이 분리된 사람이다. 여러분, 결국 매여 있다는 게 뭡니까? 매여 있다라는 것은 하고 싶은 걸 하냐 안 하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8해 동안이나 귀신에 매여 있는 이 여인이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진단을 내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여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매여 있다라는 것은 본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무얼 하든 본래의 모습이 아닌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언가를 해도 만족이 없어요. 기사가 되려고 온갖 거를 다 해봐요. 그러면 되겠지. 그런데 저 끝까지 기사는 되지 못해요. 이 여인을 통해서도 18해 동안이나 안식일을 이곳에서 만약 보냈다면 회당에서 안식일을 한 해라면 52주 동안 안식을 한 거예요. 안식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을 찾지 못했다. 이게 매여 있는 모습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알게 하신다.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도 매여 있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대로 사는 자로 우리가 매여 있다, 매여 있지 않다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좁은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산다. 여러분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고 매여 있는 거 아닙니다.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저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아. 하나도 안 매인 자유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이 되지 못하고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뭔가에 매여 있는 것이다. 혹시 우리가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또 어디론가부터 매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들. 오늘 우리가 그래서 10절하고 13절을 읽으면서 매여 있는 삶의 모습과 특징들을 잠깐 보았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까지 우리가 상황을 한번 보았습니다. 매여 있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분을 내는 회당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외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에는 안식일의
경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율법 자체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오히려 이후의 전통, 미슈나, 여러분 주보 보시면 2번의 1항을 한번 보십시오. 2번의 1항 보면 율법 정신과 39개의 안식일 금지 규정. 율법은 모세가 받은 신명기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보충해서 이게 어떻게 삶에서 적용돼야 하는가 보충 설명서를 나중에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그게 미슈나입니다. 거기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에 대한 39개의 금지 규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설명서인 거죠. 여기에는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거나 일정한 거리 이상, 1km 이상을 가면 안 된다거나 일을 시키면은 안 된다거나 아니면 글자를 적을 때 2글자 이상을 적으면 안 된다거나 전깃불을 켜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39개나 있어요. 여기 회당장이 분을 내는 것도 그 규정을 어겨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병 고치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논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이 여인은 결코 안식일에는 해당해서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절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오랫동안 고생을 해도 누구도 고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39개나 되듯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안식일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위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 규정이 39개나 되는 거예요. 만약 위반하는 일이 없다면 위반을 안 하는데 금지 규정은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잘 지키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엔 없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금지 규정이라는 게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금지 규정은 엄밀하게 따지면 안식일의 금지 규정은 안식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안식일의 금지 규정은 안식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금지 규정은 통제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금지 규정은 안식을 줄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어요. 안식 못 줘요. 그 39개의 규정을 다 지켜도 안식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은 안식을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닌 인간적인 규정이에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심지어는 그 규정을 자기도 모르게 어기는 경우의 사람들에게는 안식은커녕 오히려 더 불안과 두려움만 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내가 이거 모르고 이걸 했네.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래서 조르주 바타유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기를 깰수록 쾌락은 커진다. 그러나 그만큼 죽음에도 더 가까워짐을 알아야 한다. 금기를 깨면서 쾌락은 더 커지는데 그렇다고 마냥 그것을 깨다 보면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율법
율법에 대한 해석들, 미시나의 이런 규정들을 만든 이 노력이 다 쓸모없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열심에 대한 거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본적인 힘이에요. 그 규정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규정 39개가 무슨 힘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 규정들, 사람들이 만든 규정들은 어떤 식으로 그 기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할 수 있으며 그것이 왜 죽음의 길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씩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금은 초등교사로 바뀌었지만 옛날 성서 번역에서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주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주보에 성경 말씀 적어 놓은 곳 아래쪽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과 그것을 해석하는 규정들에 대한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힘을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힘을 찾아가자. 우리가 그 규정이 진짜 힘인 줄 알고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거기에서 진짜 힘을 더 찾아가자라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앉아가지고 안식일 규정 안 지켰다고 지금 분을 내고 있는 회당장과 거기에 편드는 무리들에게 야, 진짜 힘이 뭐냐? 규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지금 진짜 힘을 찾고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가짜 힘에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글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에서 이제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인데 거기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제 독일어로는 주보를 한번 보시면 이번에 2항 보시면 트로츠뎀 야zum Leben sagen 이 독일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아우슈비츠에 갔는데 건장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일찍 죽었어요. 오히려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프로이드하고 아들러라는 오스트리아 빈의 그 정신분석 학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과 좀 다르게 로고 테라피라는 걸 만듭니다. 로고 테라피는 로고스 플러스 테라피예요. 그러면서 진짜 힘은 로고스, 말씀으로 위로해주며 그 말씀의 파워를 받아들여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 가짜 힘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짜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정작 위기에 닥치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가짜 힘이. 그래서 주님은 회당장과 그 반대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다 할 때 이 외식은 제가 주보에 보시면 2번의 3항 보시면 거기 히포크리테스라고 있죠. 이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이 말은 배우라는 뜻이잖아요. 배우는 진짜가 아니에요. 연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진짜 힘이 아니라 가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해당장과 그 예수님의 치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가짜 힘에 살아가는 거라고요. 진짜 힘도 아닌데 그게 진짜 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규정.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만약 그렇다면 이 회당장과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을 계속 유지 못하고 지쳐서 이내 회당을 다 떠날 것이다? 아니요. 그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들의 열심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주님이 왜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짜 힘이라고요. 가짜 힘이기 때문에 소나 나귀는 이리 가라 저기 가라 풀어주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매여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는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 힘이니까. 사람의 영혼에 무슨 말을 해줘야 되고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무언가 신실한 것 같은데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묶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보실까요? 14절, 15절. 14절, 15절. 외식이 뭔지 한번 저희가 보았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우리 주보에 있는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외식까지 봤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풀리냐? 이 풀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것 있거든요. 인간 사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한 것은 두 번의 부정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의 부정의 힘. 인간 사회가 발전한 것. 첫 번째 부정의 힘은 우리는 동물과 다르다. 첫 번째 부정의 힘은 우리는 동물과는 다른 존재다. 이 부정의 힘이라고 해요. 물론 책들은 책방에 가면 긍정의 힘, 긍정해야 산다, 긍정해야 성공한다 이런 거 많아요. 그런데 세상을 이끈 힘은 두 번의 부정의 힘인데 첫 번째는 우리는 동물과 다르다는 부정의 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존재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존재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라는 게 두 번째 부정의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사회를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지금 예수님께서 분을 내는 회당장과 예수님의 치유를 반대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여인에게 선언을 하세요. 무슨 선언을 하시냐면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부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딸이다라는 건 두 가지 부정이 내재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여인의 자기 부정이에요. 이 여인의 자기 부정. 18년 동안 병자로 살아왔고 여전히 병자로 취급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정체성을 세상이 정하는 거죠. 병자라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이 부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병자가 아닌 거예요. 또 두 번째로의 부정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선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주관과 생각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을 부정하는 힘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긍정하는 힘 말고요. 긍정하는 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요? 긍정은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있는 힘, 이 두 가지 부정이 18년 동안이나 회당을 만약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출입했다면 그 어떤 진실된 힘도 발견하지 못한 이 여인에게 참다운 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부정이. 그저 낙이나 소에 대해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할 줄 알았던 그런 힘에서부터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질서와 그리고 그 내면과 창조 세계의 힘과 심지어 마귀와 귀신에게 불호령을 내리실 수 있는 것까지의 영적 권위가 있는 그 힘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두 가지 부정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부정을 하니까 이제야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 주보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첫 번째 부정이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으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삶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두 번째 부정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읽으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 두 번의 부정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의 놀라운 긍정이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을 했더니 하나의 놀라운 긍정이 오더라. 그 긍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잘 아시죠? 첫 르네상스인이라고 불리는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은요, 교회 그 지하 서고에 그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책근에서 어떤 책이 있다라고 기록 남기고 그거를 필사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르네상스 아시죠? 근원으로라는 아드퐁테스 근원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옛날의 모든 지식을 다 잊어버렸던 때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다 잊어버렸던 때예요. 물론 스콜라 철학이 있긴 했었지만 어거스틴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던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하 문헌 창고를 연구하다가 어거스틴의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대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르네상스가 나오고 알프스를 넘어서 독일에 와서는 종교개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 자기가 발견한 책을 들고. 그 책을 들고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이 어디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방투라고 하는 산인데 너무너무 자연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자연이 정말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면서 어거스틴의 책을 꺼내서 읽었는데 어떤 부분이 나왔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광경의 넋을 잃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의 운행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느끼지만 정작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인간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인간은 생각한다. 생각하는 거로 나는 존재한다. 계속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르카는 뭘 깨달았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책을 덮었다. 나 자신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런 진실을 여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눈에 보이는 바깥 세상의 아름다움은 실제 대단한 게 아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 영혼의 세계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는 것을 나는 아프게 깨달았다. 진짜 힘, 진짜 힘.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그 힘. 오로지 내가 두 번의 부정을 통하여야만 긍정할 수 있는 그 힘. 그러면서 그는 지식은 책꽂이에 아니라 머리에, 가슴에 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돈키호테처럼 그러나 살아갈지 아니면 페트라르카처럼 살아갈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당장처럼 살아갈지 아니면 주님을 만난 한 여인처럼 세상에 매이지 않으며 세상을 진짜 다스리는 힘을 만나서 그 힘을 알고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